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목표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품에 대하여 첫째 시간에 얘기했고요. 둘째는 교회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회복되어줘야 될 신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10가지 가치가 뭐냐, 그걸 느헤미야의 성문 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좀 잘 아시나요?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으로 있었죠. 술 관원장으로,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으로 있을 때에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넉 달 동안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내 조국, 내 민족 다시 한번 좀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 얘기가 느헤미야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교재와 같은 책입니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느헤미야서 속에 거의 다 나타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가 이제 성벽을 건설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건설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설되었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성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요, 성문이 소화되었다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근데 성문에 대한 말은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재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문을 재건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벽은 성문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문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문마다 하는 역할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재건하는 일,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성벽 재건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12진주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10개 문이 있었고 그것을 건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문 이름을 보면 그 문 이름은 어떤 무슨 왕문이나 뭐 서민문이나 뭐 이런 죄인의 문, 이런 구분이 아니라 행사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건축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문을 회복해서 그 일들이 회복되게 하라,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성벽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되어지도록 만들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문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신자가 회복해야 될 10가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첫째,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문이에요. 그들이 양문을 건축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문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건축해야 될 문은 양문입니다. 여러분, 양문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 문을 재건하는 일은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문 감이 잡히시죠?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거기에 제사들의 양이 들어오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을 건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이 되셔서 이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하나님께 희생이 되어 주셨는데, 양문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라고 얘기해요. 찾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여러분,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의식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 예배는 원래 회당 예배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드렸던 그 순서들을 우리는 지금 끌어들여서 우리 예배라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전부를 들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예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핵심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예배입니다. 일주일은 왜 존재해요?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체가 예배죠. 사실은요,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예배죠.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은 전체가 예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영광 돌리고, 흩어졌을 때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양문을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라. 두 번째는 어문이에요. 어문, 고기가 들어간 문이죠.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성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어문 근처에서 어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이 어문은 성읍으로 들어간 중요한 입구였습니다. 어문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문은 전도의 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별명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들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낚시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오이코스 전도법에서 낚시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낚시터에 가서 전도해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목회하면서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도 안 하면 교회 부흥 안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로 하여금 결단을 요청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 입구에서 들어온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그래서 네, 혼자 왔습니다면 다음 질문, 당신은 어떻게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혼자 천국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찬송가 중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요,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도를 천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 데려와야 된다 부담 갖지 말아요. 사람 데려온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다. 사람 낚는 어부. 옛날에 그 상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나중에 드라마로 나왔는데 최인호 씨가 쓴 책이죠. 상도. 이 상도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각색을 사실은 했죠. 그래서 그 상도의 핵심되는 그 장사,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합니까? 장사를 왜 하느냐? 나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임상옥 얘기입니다. 임상옥이라는 거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장사를 해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과 조선을 합쳐서 가장 큰 부자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내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사람 남기려고 내가 장사한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 떠나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번 돈을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주고. 거상이었죠. 거부였죠. 사람 남겨야 돼요. 사람 남겨야 돼요. 정말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내 열매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나를 잊지 못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게 내 면류관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옛문입니다. 옛문. 옛문은 좁은 문이에요. 자, 예레미야에 보면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을,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우리의 옛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옛 길이에요. 다니엘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옛 길이에요. 다윗이 갔던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게 옛 길이에요. 이 신앙의 선조들이 원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본. 자꾸 사본이 많이 나와서 사본을 붙들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훌륭하게 이렇게 사는 좋은 크리스천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도 본받는 게 중요하죠. 롤 모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롤 모델이 누구세요? 저는 세례요한이 롤 모델이었어요. 사실은요. 세례요한 30년 준비하고 6개월 쓰임받고 부름받은 사람. 그러나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던,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람, 바로 세례요한이거든요. 준비를 잘했어요. 저는 그가 30년 준비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는 약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리고 언제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옛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자꾸 생각합시다. 손영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본이에요. 세상을 흉내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부흥했다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옛사람이 갔던 그 길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문이 있어요. 골짜기 문. 여러분, 골짜기 문은요, 아시겠죠? 낮아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낮아짐. 겸손의 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문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 마카리우스에게 물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카리우스가 대답하니, 사막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죠. 마카리우스. 공동묘지에 가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안에 누워있는 시체를 향해 욕을 한바탕 퍼부어 보게. 가서 욕하고 옵니다. 그가 뭐라고 하든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다시 가봐라. 이제는 욕 대신 칭찬을 하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그게 묻습니까? 욕을 하니까 시체들이 성을 내든가
아니요. 칭찬하니까 웃던가? 아니요. 이게 죽는 거다.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면 품을 수 있어요.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품어요. 더 낮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아까도 모세 얘기했습니다. 200만 명의 목회자였어요. 최소한 200만 명을 이끄는 목회자. 어떻게 품었어요? 리더십의 핵심이 뭐예요? 낮아짐이죠. 겸손함이었어요. 그냥 온유함. 처녀의 콧대는 높은데 어머니의 콧대는 높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늘 져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란 이름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죠. 어머니란 이름은 여자가 낮아짐을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포기하고 자기 인생과 행복을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낮아질 때 얻어지는 이름이지요. 예수님도 낮아짐으로 낮아지셨어요. 주님이라는 이름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이름이었죠. 그 다음에 5번째 분문입니다. 분문. 아시죠? 분문. 이건 똥문이란 뜻이에요. 똥문. 쓰레기를 버리는 문. 똥이 나가는 문. 이 문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문을 재건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발생하는 죄악의 쓰레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선진국은요, 쓰레기를 잘 처리해요. 깨끗해요. 근데 개발도상국에 한번 가보세요. 네팔, 예전에 제가 튀니지 이런데 미얀마 가보니까요, 쓰레기 투성이에요. 곳곳에 쓰레기가 많아요. 냄새가 나요. 거기에 모든 병균들이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들이 생겨요. 하루가 살아가면서요, 쓰레기가 얼마나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구가 쓰레기로 가득 찼었잖아요. 지금 모든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우리를 파괴할 겁니다. 우리가 죄악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파괴시킬 겁니다. 똥 속에 발암물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배변이 되지 않으면 장애부터 해서 암을 만들어내잖아요.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손해를 끼쳐요. 품고 있는 죄를 자꾸 쏟아버리세요. 저녁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제 아내가 손이 오른손에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제 아내를 좀 돕고 있어요. 요리하는 것도 좀 겨우 좀 배우고 있고 이렇게 그 설거지도 하고 그거 하면서 뭘 배우냐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 쓰레기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별별 쓰레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야 돼요.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셔야 돼요. 똥을 제거하세요. 쓰레기를 제거하세요. 거의 모든 쓰레기 제거하는 일이 주 업무 중에 한 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성취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쓰레기 처리는 제대로 했느냐.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 한 3일 동안 안 치워보세요. 집안이 벌레 쏠고 난리가 납니다. 냄새나고. 분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6번째, 샘문을 제거해라. 샘문이에요. 샘문은 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입니다. 이 시온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샘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샘문이 부서지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부서지면 안 돼요. 예루살렘 성 문지방에서부터 1천척, 2천척, 3천척 물이 나오죠. 물이 흘러갑니다.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그 좌우가 있는 나무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들은 그 치유하는 이파리가 됩니다. 샘물이 재건되어서 성령의 충만함, 감동을 회복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오아시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쉼터가 되어주고 다른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 이거는 샘문이 재건돼야 돼요. 샘문이 재건돼야 돼요. 그래서 이 샘문이 재건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7번째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는 수문이에요. 수문은 샘문과 수문 비슷하잖아요. 샘은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수문은 물이 들어오고요. 이 샘문이 성령의 감동을 상기시킨다면 수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르헤미야 8장에 수문 앞에서 사경회를 하게 되죠. 새벽부터 오전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 곁에서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을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입니다. 근데 샘문과 수문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와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 위험하죠. 성령 없는 말씀 너무 차갑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길 37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나라 그러죠. 태어난 다음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군대가 되죠. 자, 말씀과 생기가 함께 갈 때 군대가 되는 겁니다. 말씀만 따로 가고 성령만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죠. 생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샘문과 수문을 재건해야 된다. 8번째, 마문이에요. 마문은 말이 들어간 문이죠. 그래서 전쟁 나갈 때 일로 말이 뛰어나갑니다. 마문은 제사장이 만들어요. 그래서 양문과 마문은 성전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적이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왜 나가요? 돈 벌러 나가요? 아니요. 영적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장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에베소 6장에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항상 내 앞에 싸움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 중이라고요. 마문을 재건해야 돼요. 영적 전투 자세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문을 재건하라. 성도들이 영적 전투하는 줄 알아야 돼요. 9번째, 동문을 재건하라 그랬습니다. 동문. 여러분, 동문은요, 성전에 동문이 바로 있어요. 동문을 열면 해가 떠올라서 빛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문이죠. 그 동문교회가 참 많아요. 동문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교회라는 뜻이죠. 에스겔서에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죠. 그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산에서 내려왔고 동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동문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밑갓 문을 재건하라고 그래요. 느헤미야 3장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리아가 한 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나와. 한 밑갓 문은 뭐냐면 재판관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쟁을 재판한 문이에요. 또 저녁에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경계를 마치고 그 문을 통해 들어와서 그 앞에서 점호를 받아요. 검사를 받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 밑갓 문 앞에서. 엄숙한 문이에요. 주님의 심판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산의 문이라는 뜻이죠. 결산의 문이에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 무서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한 밑갓 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 믿음의 유익이 되는지 믿음의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인지 책망받을 일인지 분별하셔서 늘 끼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우리가 10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들이 가져야 될 가치, 우린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못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